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 주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4페이지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누구일까요? 88세의 일기를 마쳤던 찰리 채플린은 6명의 의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태양. 두 번째, 휴식.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다이어트. 다섯 번째, 자존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친구라고 해요. 이 6명의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6명 중 몇 명을 주치의로 삼고 계시나요? 기독교에서 영성이란 단어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보니까는 영성, 이렇게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주로 이제 영성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진정한 영성이 뭘까? 영적인 삶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늘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모습이고 또 행위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영적인 삶은 일상에 뿌리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과 행위가 분리된 게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이죠. 맞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행위로 어떤 뭔가를 우리가 요구 조건 이루기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영성의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이렇게 현실에 뿌리박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모든 삶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크리스찬들은 그거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위해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아침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딱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삶,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평범 이상의 삶,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우리가 영적인 삶,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한 그날 저녁에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많은 에너지, 사랑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충분히 사랑하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이 부족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맞는 메시지죠. 그러나 주님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려 광풍이 불고 막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을 많이 자시는 분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쉼과 또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타임지의 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수면 적자가 국가 예산의 적자보다 더 심각하대요. 더 화를 잘 내게 되는 것부터 해서 치명적인 교통사고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휴식과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 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잠의 신학이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잠의 신학을 쫙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동간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깊은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풍랑 때문에 우리가 다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태어난 것처럼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님께 있었어요. 지금 건너편에 사역하러 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이제 20분, 30분 후에 도착이야. 일로 모여. 기도하자. 주여! 하고 와 부르짖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가는 버스 안에서 막 특송 연습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다들 이동하는데 막 자고 싶은데 막 기도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이러니까 다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네요. 편안하게 주무셨던 거예요. 시편 3편 5절에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7에서 19장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나서 정말 대단한 승리를 이뤘죠. 그리고 나서 그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칼을 가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잖아요. 광야로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가지고 나만 남았다 이러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주여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오냐 넌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고 데려간 게 아니고 아니야 먹이고 자고 2번이나 나와요. 예.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마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병원에 오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빨리 태어나야 되는데 교회 걱정, 사역지 걱정, 남편 걱정,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 누가 붙들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저께 저희 둘째 아이가 나름 인싸예요. 인싸란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시죠?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인기가 많은 아이를 인싸라고 합니다. 예, 인싸입니다. 근데 어저께 갑자기 애가 울면서 전학 보내달라. 전학 보내달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해주고 또 말씀 주고 그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또 사람 만나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평안한 귀한 하루, 그것의 근원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담대함 안에서 잘 주무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환우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잘 주무시고, 혹시 우리 직원분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면 주님께 매어 맡기세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예요. 그분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저께 말씀처럼 성막이 딱 지어졌을 때 그때의 주님의 구름 임재가 딱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마음을 확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평강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은혜를 확신하며 오늘도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정말 피난처로 삼아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만났을 때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밤잠을 못 자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열심히 사역하며 달려온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쉼과 회복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플러스 병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기쁨의 삶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병마로 잠시 잠깐 주님의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구호하지 않고요. 우리 나가시면서 좌우에 있는 분 두 분, 세 분씩 좀 악수하시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안을 좀 전하시고 하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